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 위층 난간에서 청년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술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끔찍한 일, 3층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 청년이라고 소개됐고 나중에는 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말을 보면은 아마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러니까 18살에서 한 20살 그 정도 전후의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어린애도 아닐 텐데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은 본인이 좀 자기를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어린애도 아닌데 왜 거기를 걸터 앉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이 나이는 요즘에 미국 법으로 보더라도 책임을 본인에게만 들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요즘 무슨 사고가 나면은 딱 18살에서 21살 사이 그 아이들이 아주 보험회사에서 치열하거든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 왜냐하면 부모한테 아니면 아이한테 이렇게 책임한테 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서로들 이렇게 해서 포스팅하고 서로들 하는 그런 아주 애매한 날이에요. 맞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평소에 부모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러한 위험스러운 일에 가르쳐야 했고 또 그날 저녁에도 분명히 부모는 자녀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그곳에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서 아니면 본인에게서 책임 소지가 끝난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드로아는 요즘 우리가 잘 알던 트로아 목마 아시죠? 그걸로 유명한 터키 서쪽 끝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원래 가고자 했던 선교 계획을 막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강력한 확신을 얻고 그리스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고린도 등 그리스의 아주 굵직한 교회들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 드로아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선교팀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디모데 일행이 먼저 왔고 바울의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은 드로아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면모를 다 갖춘 상태입니다. 자, 며칠 뒤에 바울이 도착하자 드로아 교회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다는, 그런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교회는 그때가 교회 창립 중인처럼 그렇게 주일처럼 되었고 예정이 없었던 부흥 집회였고 저절로 선교 강조 주간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생업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이들 선교사 일행을 환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이 말은요, 드로아 교회는 교회로서 조직이 되었고 시스템도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삼척에서 떨어 죽을 정도가 됐다면, 이런 사고가 됐다면 교육부 아니면 청년부 아니면 관리부나 교회 안내 그런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날 저녁에 그 집으로 초대한 건물주의 책임일까요? 여기 미국법이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본인이 지나가다 드라이브웨이에서 다쳐서 넘어지면 그 집 주인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듣는 거 미국 할아버지들을 보면 지나가다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면 가라 가라 그러잖아요. 인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맞아요. 집주인이 왜 창틀을 안 달았는지, 그래 그대로 앉게 놔뒀는지, 집주인인데 아마 집주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사고 나냐.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지나치게 설교를 오래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녁 설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자정을 넘기지 않고 5시간 정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 자신이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조금 신경 쓰기만 했어도, 청소년 담당한 사역자가 조금 관심을 가졌어도, 예배를 안내한 사람이 조금만 봤어도, 아니면 교회 조직이 일관성 있게 조금 움직이기만 했더라도, 아니면 건물 주인이 조금 안전수칙을 지키기만 했어도, 아니면 목회자가 좀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떠들어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럴 줄 알았다. I told you. 막 떠들고 있는 상황.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 이런 일이, 웃자 이런 일이. 심지어는 교회가 함께 하신다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저들이 보고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인가? 거기까지도 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이 공동체에 일어났냐? 이 공동체도 하나님 떠나간 공동체 아니냐? 과연 드로아의 신앙 공동체가 축복 공동체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치 진주 목걸이가 끈이 툭 떨어지자 그 구슬들이 그냥 바닥에 탁 떨어져서 제각기 막 굴러가듯이 막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지금 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와 말씀은 언제 은혜로웠는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마다 옳은 소리들 막 해내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말하는 사람들. 바울과 사역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오 주여. 여러분,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한 5분, 10분 디스커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끼리 그룹.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크든 작든 원치 않은 이런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20마일 서쪽으로 떨어진 교회에서 청년들이 차를 몇 대로 나눠 타고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 하늘로서 가다가 뒤에 따라간 차가 앞차하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전복돼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교회에서 빅베어 수련을 갔다 내려오면서 차가 벤이 굴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썰랜드 공동체에서 한 가정이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잠시 눈을 판 사이에 4살 먹은 여자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큰일이 아닐지라도 이 수많은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지금 가정과 공동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또한 이미 죄로 병들어 물들여버린 어떤 깨져버리는 세상의 아픔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들, 어떤 사회에 안 좋은 어떤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은 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삶의 부분이에요. 오늘도 지금 크고 작은 일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 아니면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해결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 들어와 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의 가진 나름대로 의견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한번 대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들어와 교회에는요, 잠잠함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오늘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반응은 일단은 말이고 떠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중 최고의 방법은 일단 잠잠하여 그리고 안정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주 뉴욕 애비뉴 교회의 담임 조셉 목사님은 우연히 링컨 대통령이 가진 성경책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때 묻은 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긴 여러 번 손가락으로 짚을 정도로 검은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그걸 짚으면서 기도하면서 바라왔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때 얼마나 콩복듯이 문제들이 많이 쏟아져 왔습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가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지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참아 기다리면서, 그것이 참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최선의 것으로 그가 삼았던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잠하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또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으면은 문제 앞에서 떠들어대는 공동체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떠드는 것보다는 일단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는 떨어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잠잠해지려면 문제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았다는 것은 문제를 그 자신의 문제로 삼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왜 떠들어대는 줄 아세요? 왜 문제가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너 때문이야. 그것은 너 때문이야. 옛날 유행가도 있었죠. 얼마나 그게 일반적이었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불러졌을까요? 너 때문이야. 결국은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무리 좋은 이유를 내세우고 떠든 사람이 저희를 타고 내려보면은 본인 자신도 모르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남을 향한 블레임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것은 내 책임이야 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자는 일단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도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자는 잠잠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고 가실 때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분이고 떳떳한 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오히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게 문제를 끌어안는 자의 증거고 그런 사람입니다.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서로 블레임을 하면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고 공을 이리 던지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자가 누구였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임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오직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타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되며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블레임을 우리 주님께 100%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주교를 좀 배워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이것을 보고 신앙이 성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사관학교에서 군종으로 일할 때 한 6개월 동안 무슨 행정적인 문제로 군목사님이 아니라 신부님이 잠깐 6개월을 섬기는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분들은 담배도 하고 술도 하시잖아요. 원주 단계동이라는 곳에 고급 술집이 많은 데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쫓아가 봤더니 신부님이 술에 그냥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사제에 연락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치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끝났다. 끝났구나. 끝났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처리된 문제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요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생겼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마음껏 다른 사람보다 야단치고 다른 사람보다 마음껏 혼낼 수 있고 마음껏 다른 사람보다 지적하는 것을 권위 내지는 성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비성숙입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성숙도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얼마만큼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완전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그러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싸매고 잠잠하는 것이, 덮는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야 할 그런 부분, 믿음의 표본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입니다. 사단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감정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른 것을 그렇게 부각시켜서 말들을 함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잠잠케 하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사에게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떠들지 말고 잠잠해야 돼. 저는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또 한 번의 산을 넘고 또 한 번의 물을 넘고 또 생기면 또 한 번 넘고 또 한 번 넘고,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문제를 넘어갔나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기 있다.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 아직 아이가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예요.
그렇지만 죽은 생명 앞에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긍정적인 말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신앙은 바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생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도 죽은 회당장의 땅을 보고 죽지 않았다, 잠잔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배워야 할 포인트, 그것은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선택,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계 유태인은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서브하는 건가, 아주 아름답게 케어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숨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5살 정도의 아이, 그 이름이 아마 조슈아인데 그에게 항상 아빠가 긍정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아빠의 모습,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니 조금 힘들면 우리 아이한테, 딸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해피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부러웠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나치가 막 들이닥치자 그 5살 먹은 아이에게 숨바꼭질을 하자면서 놀리지 않게, 아빠가 올 때까지 꼭 숨으라고 하면 게임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나무박스 숨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무박스 이 틈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아빠가 잡으러 올 때까지 너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끌려가면서 하필이면 아이가 숨어있는 바로 거기를 지나갑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박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아빠는 아이를 의식하면서 거기를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힘차게 재미있게 막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자시아가 그 아들이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아빠의 모습.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왜 그걸 몰랐겠어요,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아빠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었을까요? 아빠는 긍정적인 사람. 나 인생도 긍정적인 사람. 아이는 긍정적인 인생이 되었고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금과도 같은 것이어서 누구든지 손에 쥐어지면 그만큼 그와 같은 능력과 그런 가치가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런 능력이, 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이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8년 6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팀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린 후에 그 속에 신분증을 주님께 돌려주는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려주는가. 그 결과 평균 45% 정도를 주인에게 이렇게 되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월 4일은 단 하나의 신분증도 주인에게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때 바로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괴한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다 만든다는 것. 그렇게도 많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더 전염성이 강해서 2.5배라고 그러죠. 금방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거룩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불행과 행복은 언제든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린
오늘 바울처럼 어찌하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속이 썩하고 속이 문드러져 일단은 긍정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오늘 또 도우십니다. 이론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문제를 당한 드로아 교회를 보면은요, 세 번째,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오늘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렇죠. 올라가서 떡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인생을 불행케 하게 하는 회방을 넣는 사단의 저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던 일을 놓게 하는 일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뭔가? 하던 일을 중단했던 겁니다. 무엇이든지. 요즘은 사람은요, 괴로우면은 식음을 전폐하고요. 요즘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로우면은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라도 돌보지 않는 사모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스탑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단하고 심지어는 밥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신모냐.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와 교회도 나가기 싫어합니다. 맡은 봉사 싫어. 문제 앞에 괴로움이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정상적인 인간의 약한 감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야 할 유혹의 그런 정상이에요. 이런 감정이 흔들린 만큼 보면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특별히 책임이 막중할수록 더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첫째는 두렵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의심이 오고, 셋째는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이 막 민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씀 전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럴 때 빛이 나는 것은 그 바위덩어리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견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기소침되죠. 지난주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한 집사님의 설명을 듣고 한 게임 한 게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거기서 보면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공격수도 멋있었지만 견디고 버티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내가 알았어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강한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요. 리 로버트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승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으며 중단하는 사람은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A winner never quits. The quitter never wins.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다고. 사람 인생도 그래요. 적당히 하면 안 끊어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기줄로 또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무줄이 또 하나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계속 열정으로 연주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기선 하나 남았어요. 바이올린 한 손으로 쳐들고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 줄을 열심히 노련하게 연주를 했어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고 보면 줄 하나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두 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세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때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끊어진 줄 다시 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디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강한 자, 멋있는 자, 돈 많이 버는 자가 아니라 변치 않고 자기 자를 지켜주시는 그런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견디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면서 그들도 끈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하던 자를 계속 지키십시오. 전도 계속하십시오. 중보기도 계속하십시오. 하던 청소 계속하십시오. 하던 봉사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교회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들도 그들의 본을 보고 우리들의 본을 보고 계속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피엔딩이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결국 위로라는 감동, 축복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당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대처하든 안 대처하든 맞습니다. 앞에 떨어진 비 피하려고 대처해서 뒤로 가면 뒤에 온 빗방울이 맞고요. 왼쪽에 있는 빗방울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맞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입니다. 빈곤한 국가는 문제를 당하고 여기 미국은 어려움 당지 않았던가요?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당한 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위로 아니면 상처입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떠들고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하던 일을 중단하면 상처고 불행이지만 문제 앞에서 잠잠하고 온유하고 긍정적이며 하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위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잠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을 복음될 수 있게 하는 성도의 삶이고 행위인 걸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대부분의 복음 바로 이 전화위복의 복이었습니다. 아니, 다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애씀으로 지금까지 견뎌왔잖아요.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으로 또 항상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을 꼬드겨서 이번만큼 내가 못하겠어 하고 떠들게 만들고 이번만큼 못하겠어 내게서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고 근데 이 정도 못하겠어 하고 나와버리고 하는 바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넘어가십시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바울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 같은 자세로 우리 함께 삶과 공동체를 한 번 더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그래서 이 드로와 같은 멋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